우리가 지금까지 전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전도서를 절반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을 하기 전에 우리가 마귀의 전략, 마귀의 관계,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본 이후에 남은 전도서 부분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전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영혼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전략. 여러분, 대적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유혹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죄 아래 머물게 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보세요. 마귀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대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장 탁월하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오염시켜서요, 타락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이유에 대해서요.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이유는 그 물 가운데 머물렀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저와 여러분을 죄 아래 머물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네. 죄와 싸우거나 죄와 대적하거나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아래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의 모습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영혼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전략에 대해서 계속 몇 가지를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사탄과 그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네, 하나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네, 사탄과 마귀의 역사, 그런 건 없어, 미신적인 거야, 네, 라고 하면서 아예 덮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마귀 역사가 어디 있으며 악한 영의 역사가 어디 있는가 하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왜 그렇게 됐냐면요, 네,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이어오면서 이성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이성에 있어서 용납을 하고 납득이 되는 건 받아들이고, 이성에 있어서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건 거절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악한 영, 그것은 인간의 이성에 있어서 과학적이지도 않고 철학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런 것들을 멸시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와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해서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성경에서 나와 가르치는 원리와 교훈을 가지고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교회 이단이 있죠. 김기동씨 어떠합니까? 마귀론에 대해서 주술적이고 미신적으로 접근해요. 무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 양극단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분명히 교훈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의 역사는 어떠하다? 분명히 영혼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짓게 하기까지 유혹하고 거짓으로 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 영혼을 부패시키고 타락하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이미 주님께서는요, 일찍이 창조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있어요.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에덴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그 악한 영은 무엇입니까? 마귀와 그와 함께한 타락한 천사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악한 영들과 사탄은요, 분명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와 마음과 양심은 유혹할 수 있으나 그 악한 영이 강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떠합니까? 자기 뜻대로 영혼을 노예 삼기 위해서
계속 유혹해요.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과 그 사람의 약점과 그 사람의 성향과 그리고 그 사람의 모난 부분에 다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뭐예요? 지속적으로 유혹하고 공격하여서 자기 뜻대로 그 영혼이 죄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들은 분명히 존재적으로 우리보다 탁월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마귀의 관계로부터 대적하는 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식,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교훈대로 우리는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며칠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사탄은요, 오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요, 사탄은 죄가 주는 수치와 고통을 싹 감춰버려요. 뭐라고요? 사탄은 죄가 주는 수치와 고통을 감춰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는 죽겠다라고 주의 명령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마귀가 살짝 가려버려요. 죄가 주는 고통과 아픔과 수치를 가려버리고 좋은 점만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너에게 이익을 줄 것이며 즐거움을 줄 것이며 너에게 만족스러운 것을 줄 것이다. 여기 창세기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뭐예요? 마귀는요, 죄가 주는 수치와 고통을 감춰버리고 그저 죄를 범했을 때 주는 유익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걸 부각시켜요.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로 말미암아 수치감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오늘날 사람들은 왜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왜 옷을 발가벗고 다니며 왜 수치와 부끄러움이 임합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찾아온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여과 치마로 삼았더라. 사람들은 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이 죄가 주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죄를 가리는 용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셨나요? 우리가 옷을 입는 이유가 죄가 주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그걸 우리를 가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닌 다른 수단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떠합니까? 똑같아요. 다른 수단을 의지하고 다른 방법을 택하게 하고 다른 길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 다른 길은 무엇입니까? 죄가 주는 수치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올 것이다. 여러분, 이에 대한 우리의 대적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또한 성경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신갑주들은 하나같이 은혜의 수단이에요.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와 같은 것은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의 수단들 가운데 공통점은 하나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가 유혹하는 것, 죄가 주는 수치와 고통을 감춰버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귀가요, 죄로 말미암아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에서 가장 멀리 떠나야 돼요. 죄가 주는 수치와 고통을 살짝 감춰버리고 죄의 달콤함을 가지고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로부터 떠나야 돼요. 대표적으로 모범을 보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멀리하라는 것은요, 죄를 유발시키는 그 원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떠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자리에 속히 떠났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떠나기보다 오히려 그 자리를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즐거워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죄가 그를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거는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유혹으로 찾아왔을 때, 그 수치와 고통이 감추어졌을 때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그 죄의 원인이 되는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적 방법이 있습니다. 깨달으라는 건데요. 무엇을 깨달으냐면 죄가 주는 헛된 즐거움이 눈 녹듯 신속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은 달콤함과 즐거움을 딱 선사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을 때 그 달콤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좋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순간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헛된 즐거움은 눈이 녹듯이 신속하게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우리가 이 순간 타협하고 교회 가야 합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차는 막히고 비는 오고 그 순간 타협했어요. 그 순간 타협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찾아오는 뭐요? 단지 순간적으로 몸이 편할 수 있겠죠. 몸이 편할 수 있겠죠. 수고로움이 좀 덜할 수 있겠죠. 집에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 이후에 양심의 극심한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양심의 극심한 괴로움. 이런 베드로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베드로도 당장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을 피하기 위해서, 고된 시련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그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은 뭐예요? 양심의 가책입니다. 양심의 가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봐야 될 것은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에요. 거듭난 자들만이 뭐예요? 싸울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마음이 깨어있기 때문에, 그의 양심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가 주는 헛된 즐거움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떠하다고요? 그것에 순간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엔 극심한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 가운데 허덕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적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아라. 지금 마귀가 죄가 주는 수치와 고통을 지금 감추고 너에게 달려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수치와 아픔, 고통을 감추고 저와 여러분에게 즐거움과 당혹한 마음으로 왔지만 결국엔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마시는 음료가 아름다운 잔에 담겨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독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산속에서 아름다운 버섯이나 보기 좋은 버섯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먹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주는 모든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대 맞았을 때 한 대를, 두 대를, 세 대를, 네 대를 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후련하고 더 좋을 것이다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도 거기에 유혹이 넘어가서 때로는 뭐예요? 우리도 한 대를 맞을 거 두 대를 더 때릴 수도 있고요. 세 대를 때릴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찾아오는 양심의 가책과 양심의 아픔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죄가 주는 수치와 죄가 주는 아픔을 가리운 채 자기가 주는 즐거움과 달콤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귀는요, 죄를 아름답고 덕스러운 것을 포장합니다. 앞에서는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줬다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 죄가 주는 달콤함과 그리고 유익만을 보여줘요. 그것만 보여주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어떡합니까? 이제는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죄를 포장해요. 아름답게 포장합니다. 아름답고 덕스러운 것으로 포장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와요.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술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그리고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무슨 어떤 뉴스를 보다가 남자들이 서로 술을 마시고 교제하는 것을 뭔가 남자들의 뭔가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묘사했더라고요. 네, 이거는 우리의 교제하며 남자들 간에 서로 어울리는 거예요. 술 한 잔에 기울여야 돼. 뭐예요? 술 취하는 것을 마치 사람의 아름다운 교제로 포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름 같은 거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취미야.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은 우리 삶 가운데 편리함을 줄 거야. 그러나 거기서 주는 해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거만함, 교만함을 자신감으로 포장하기도 하고요. 교만함을 또한 자존감으로 이렇게 위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마귀는요, 위장의 능이에요. 이런 왜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찾아온 줄 아십니까? 당시에는요, 뱀을 가장 지혜로운 동물로 여겼어요. 가장 현명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뱀은 지혜로운 동물이에요. 마귀는 사람들이 여기 생각할 때 가장 지혜로운 모습으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포장에 능하고 위장에 능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위장하여 찾아올 수 있어요. 합리화시키고 당연하다 여기고 괜찮다 하면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항상 피해자로 여겨요. 주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여기는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포장합니다. 너는 피해자야. 너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너는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 이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때로는 교회 사역이나 우리 직장에서의 일,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욕으로 우리 욕심대로 행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근데 마귀는 그걸 포장하여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포장해 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고 있는데, 내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마귀는 그걸 포장해요. 주의 영광, 주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비전과 자기 꿈대로 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라고 포장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마귀의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마귀는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각과 정서, 명철과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네. 양심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어요. 그걸 가려버려요. 보세요. 마귀는요, 하와에게 유혹을 할 때 가장 먼저 그 감각을 이용했습니다. 하와로 하여금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듣고 나서 보게 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듣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지체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귀신의 형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래서 자빠져서 기도하기는커녕 다 도망간 적이 있어요. 교회에 오다가. 청년들이 교회에 오다가, 교회를 막 오다가 어떤 이상한 무서운 모습을 보고 다 놀래서 도망갔어요. 다음날 보니까 무엇입니까? 별거 아닌 인형이에요. 그냥 인형. 별거 아닌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위장하여 그리고 포장하여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은 또한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죄에 대해서 덕스럽고 보기 좋은 이 옷을 입힌다 하더라도 그것의 불결함과 혐오스러움은 덜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있다 하더라도 그의 악함과 사악함은 고스란히 있어요. 이리가 양의 탈을 쓴다 하더라도 그 악함과 야성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예요? 포장되어서 보기에도 좋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죄가 사로잡고 있다면, 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악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내가 바빠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도를 못합니다. 부지런히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읽는 것에 있어서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뭐라고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 말씀 봐라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제자들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늦었고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으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자도 된다라는 식으로 마귀는 그렇게 유혹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그 자리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죄가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라도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덜하거나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죄악이고 더러움은 더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대적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덕스럽게 보기 좋은 옷으로 입혀서 제시하면 제시할수록, 포장지를 입히면 입힐수록 영혼에게 주는 위험성과 피해는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사기꾼들이 저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 많은 말로 감언이설을 쏟아내요. 달콤한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달콤한 말을 쏟아낼수록 그것이 주는 피해와 위험성은 점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포장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스럽게 포장한 뒤에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놓았을 때, 포장지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속이기 위해서 사단의 많은 방편과 사람의 철학과 세상의 이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것이 주는 피해와 위험성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런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장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포장했어요. 포장해서 내어놨습니다. 자신의 거짓말, 자신의 거짓 교리, 자신의 거짓 신학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해서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지난 화요일 성경 공부 때도 얘기한 거지만, 거기에 오늘날 오류,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도덕률 폐교론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환상주의, 신사도주의, 이와 같은 것을 계속 포장해요. 자기 거짓과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여러 가지 거짓말을 포장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어떠합니까? 그 포장이 더해질수록 그 위험성과 그 피해는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사탄이 죄를 범하도록 유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주의 교훈과 같습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이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 죄로부터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내 영혼이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지 반드시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과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유혹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요. 야, 우리 밤늦게까지 우리랑 놀자.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었고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근데 그런 친구들이 유혹에 넘어갈 찰나 자기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부모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자들은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죄가 주는 그 아픔과 고통과 수치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마치 탕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라에서 주염 열매 따먹던 그 시절, 돼지떼 돼지와 함께 우리에 갇혀 주염 열매 먹던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덕을 입어 죄사함 받고 죄 씻음 받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마귀가 아름답고 덕스러운 것을 포장하여 우리 앞에 내어놓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쉽게 굴복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사탄은 죄를 경시하고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마귀는 죄가 주는 수치와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감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죄를 유혹할 때 죄를 아름답고 덕스러운 것으로 포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마귀는 혹은 사탄은 죄를 경시하고 사소한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얼마나 사소하냐면 죄에 대해서요. 예. 약간 세상적이고 약간 더럽고 약간 취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약간이라고 합니다. 약간. 야, 이거 별거 아니야. 네가 지금 당장 게으른다고 해서, 예. 네가 지금 당장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종 가운데 있다고 해서 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네가 지금 죄를 짓는다고 해서 네가 심판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죄에 대해서 사소하고 경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감추었어요. 예. 이거 좀 감춘다고 해서 주님께 크게 문제될 거 없어.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아간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그 많은 물건 중에 요 정도 내가 취한다고 큰 문제가 될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죄에 대해서 사소함을 줄 때 더 악한 사람과 비교하게 해요. 더 악한 사람. 예. 제가 예전에 이런 덫에 넘어진 적이 있어요. 예.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야,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여기 있구나 하면서 야, 이 사람들은 더 악해. 더 더러운 사람들이야. 더 불결한 사람이야. 이게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낫다라고 여겨요. 내가 범하는 죄는 사소한 거야. 내가 지는 죄는 하나님 앞에 크게 진노할 만한 죄가 아니야.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 있어서 깨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각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네. 재판장에 두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죄를 범했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범했어요. 큰 죄를 범한 사람을 보고 작은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유혹합니다. 저 사람보다 네가 낫지 않냐? 네. 그리고 이 정도 사소한 죄를 범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당장 심판하실 거 아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도덕률 폐교론주의자들과 방종주의 나태한 자들이 빠진 덫이, 예, 나태한 자들이 빠진 덫이, 예, 도덕률 폐교론주의자들, 이거 내가 범한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다. 내가 술 마신다고 담배 핀다고. 예전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어떤 전사님 계신데 그분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 계속 그분의 이론과 철학은 술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런 중요한 건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구원 백성이라고 한다면 양심과 마음이 과연 잠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네. 술을 마시는 그 모습 앞에서 당신과 당신의 양심과 마음이 잠잠하다면 당신은 구원 백성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원 백성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분명히 소리를 내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보면 사소한 죄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아니 아담과 하와가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 먹었을 뿐인데 엄청난 진노와 심판이 임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10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에요.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는데. 보세요. 이 당시 사람들이요, 소가 날뛰니까 같이 언약궤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사가 옆에서 그걸 살짝 붙잡았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살짝 들여다보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는 죄도 아니다. 사소하다. 이렇게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로 여유로운 분 아니다.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치실 수 있고요. 예,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도 치실 수 있으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을 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소한 죄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이제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구주를 뵙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애굽 땅에 있는 주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칼을 뽑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요? 모세가 이미 애굽에 있을 때 범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십보라가 어떡합니까? 두 자녀의 표피를 베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마귀는 유혹합니다. 야, 잊혀졌을 거야. 옛날의 과거의 죄야. 이건 사소한 거야 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죄에 습관적으로 굴복하게 된다면 결국 큰 죄를 범하는 길이 열립니다. 네. 한번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결국 커진다라는 거예요.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반드시 저와 암덩어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암덩어리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망으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떠합니까? 작은 거야. 별거 없어. 저 사람보다 네가 낫지 않을까? 옛날 과거의 죄까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야. 깐깐한 하나님이 아니야. 기억하십시오.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판이 임했으며 때에 따라서 이 작은 죄가 큰 죄로 우리를 삼켜버릴 수 있다는 거. 마음과 양심을 마비시켜버려요. 네. 대표적으로 복음주의 교회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여겨요. 사람 인간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네. 서로 형편과 입장을 생각하면 좋은 게 좋은 겁니다. 네. 같이 망하자는 거.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적 방법 또 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괴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문골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문골 가운데 던졌더니 보세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체면과 입장을 생각해서 잠깐 거기에 고개를 숙이면 돼요. 네. 모든 사람이 금신상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새겨진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데 왕의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체면을 생각해서 그 순간 잠깐 고개 숙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 어땠습니까? 그 순간 짧은 시간 왕이 기도하지 말라 했을 때 잠깐 그 시간 기도 안 했으면 됐어요. 그러나 습관에 따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저지르는지를 어떤 대가를 지불했는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사야 43장 8절의 말씀처럼 눈에 감긴 자들이 너무 많아요. 눈이 감긴 자들은 마귀의 간계와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 마음과 양심과 심령을 어떻게 사냥하고 노리고 있는지를 몰라요. 영혼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전략,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공격 목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입니다. 그 마음과 양심을 사로잡아 마귀는 어떠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의 아래에 있게 만들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물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 아래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죽어요. 왜요? 나는 구원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들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 심지어 우리가 죄 아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양심과 영혼은 우리를 향해 소리 지를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다 자는 자에 어찌하면 눈을 떠라. 이와 같은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울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